네, 오늘은 돈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재산입니다. 재산. 재산에 대한 그 뭐 여러 영어 용어가 있긴 했었는데 대표적으로 프로퍼티라고 제가 선택을 해서 썼습니다. 거기 그 인용된 성경 구절 짧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신명기 33장에 11절에 나오는 첫 번째 초반부에 있는 것을 인용을 했습니다. 자,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 첫 번째가 부자가 되는 것과 신앙은 병립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뒷장으로 넘기시면 탐욕의 결과는 재앙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페이지 마지막쯤에 악인의 재산은 의인에게로 이동한다.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에 부자가 되는 것과 신앙은 병립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산과 소유는 같은 개념이다. 재산은 금전적 가치를 지니는 재물과 자산을 가리킨다. 우리는 재산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부른다. 예수님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고 하셨을 때 부자의 개념은 재산이 많은 사람인 것이 분명하다. 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재산을 모으는 것과 신앙이 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정말 그럴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몹시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물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고 답해 주셨다. 이 말씀은 재산이 많고 적은 것이 구원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모든 부자를 천국에서 내치신다면 성경에서 부자로 살았던 대표적 인물들, 예를 들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바르실레,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욥, 아리마대 요셉, 바나바, 루디아 등은 지금 천국 문 앞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다. 자, 이 인물들 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다윗을 꼽았는데요. 거기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죠. 다윗이 어느 만큼이나 부자였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요약해서 보여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역대상 29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역대상 29장 28절의 말씀. 자, 655페이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29장 28절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다윗이 뭐 젊었을 때 또는 중년에만 부자가 아니었고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했다 그랬어요.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산이라는 것이 결코 신앙과 대립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문단 하나가 더 이어져 있는데 그것도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부자 자체를 거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지파들을 축복하는 기도 내용 속에 나온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유일하게 땅이 기업으로 주어지지 않은 지파가 레위이다. 그들에게는 여호와가 기업이었다. 우리는 그들이 전적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했기 때문에 재산과는 무관한 사람들이라고 쉽게 단정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가 다른 11지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던 특별한 기도 내용이 레위 지파를 위해 기도할 때 나온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이것은 부자가 되는 것과 신앙은 얼마든지 병립할 수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네. 물론 여기 이제 이따가 두 번째 포인트에서 다루겠지만
재산이 풍족한 것과 재산을 축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재산을 풍족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산을 축적해달라는 기도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그렇지 않을 것 같은 레위 지파를 위해서만 이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한테 의아하지 않습니까? 아니 레위 사람들 성전에서 무슨 그 쓸 일이 많다고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라고 하시는 걸까 싶은데 그런 기도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질문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룰 거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신앙에 위배되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재산에 대한 어떤 경계심이 작용하고 있는 것일까? 잠언 30장을 또 찾아봅니다. 잠언 30장 이제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부에 대해서 경계하고 또 그러고 싶지 않다는 생각까지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7절에서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네, 여기 보면 이제 가난에 대해서도 위험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자에 대해서 위험성이 뭐냐면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하는 하나님을 잊고 또 교만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을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소유하면 모든 걸 소유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그걸 재산과 신앙을 자꾸만 갈등 속에서 뭐를 택하지 이러다 보니까 그 재산과 신앙은 같이 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 이 사람의 경계심도 그런 갈등 속에서 이제 오는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부하면 안 돼 이렇게 거기에 대한 금지해 놓은 사항은 없다는 거예요. 이 경계심을 끝까지 지킬 수만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부를 맡기실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경계심을 좀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질문은 이렇습니다.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전임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 재산이 풍족해지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재산이 풍족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자,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좀 나눠서 볼 텐데요. 먼저는 민수기 35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이에요. 민수기 25장 35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네, 이게 이제 전임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모세가 왜 레위 사람들에게 대해서만큼은 재산이 풍족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까 싶으면 하나님의 일을 전임으로 하는 사람은 스스로가 하나님 나를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에게 재물을 채워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 모세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지금 풍족하게 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역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임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재산을 풍족하게 기도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바로 그것이 이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고 또 연합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듯이 다른 그
부를 기업으로 얻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 손길이 풍족함을 통해서 그러한 사역이 또한 풍성해지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이고요. 또 여기 기도의 내용의 2절, 3절에 보게 되면 우선적으로 거주할 성읍이 있고 그다음에 그 성읍을 통해서 그 생활에 가는 기본 가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 이랬잖아요. 그렇듯이 뭐 그들의 재산인 무슨 뭐 은, 금, 뭐 이런 보화, 뭐 이런 것들을 언급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생활이 풍요롭다는 것은 기본의 생활이 채워지고 세상행적인 염려를 가지지 않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채워주시는 것이 또 풍성해질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 바로 모세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풍족해지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좀 그 수동적인 의미로서의 풍성함이라고 보는 반면에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재산이 풍족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사도행전 2장 45절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참조 구절이 있지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이거는 이상적인 사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부의 기본 어떤 사용 원리라 볼 수 있죠. 2장 45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래서 재산이 풍족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1차적으로 나눔이 풍성해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도울지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도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있는 사람에게 더 부를 부여해 주시는 것은 바로 없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서 그도 또한 다시 풍성해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돌아봄 또 나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재산이 풍족해진다는 의미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요한 삶으로 또 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 강남 세순교회도요 지금 개척해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고 살림을 하고 있지만 이제 제가 올해 안에 이제 보고 드릴 시간이 있을 텐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여러 손길을 통해서 지금 채워주고 계셔서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포인트, 탐욕의 결과는 재앙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앞에서는 부는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거라 했는데 이제 조금은 반대적인 의미의 어떤 그 경계심을 가지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재산이 풍족한 것과 재산을 축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하나님이 천국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 부자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재산 축적이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한 부자들은 공통적으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재산 쌓는 일에 두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재산의 양만큼 행복이 깃든다고 생각하고 재산의 양만큼 세상을 자기 통제 안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생명의 길이도 재산으로 말미암아 무한히 연장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밤잠을 설치며 재산을 더 모을 궁리를 한다. 돈과 힘이 생길수록 그것을 수단으로 삼아 더 많은 재산을 불린다. 탐심의 눈이 멀어 다른 사람들의 형편은 안중에도 없다. 죄악을 꾸며 사람들의 재산을 차지하고 그들의 가정까지 파괴하고 평생 일군 그들의 산업을 강탈한다. 불어나는 재산을 주체하지 못해 사치하고 방종하는 반면 자신들이 정당히 돈을 지불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밥 먹듯 돈을 뗀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2장 구약성경 1293페이지나 1292페이지 보시면 나옵니다. 미가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예, 여기 이제 특별히 남자를 대표해서 나온 것은 그 당시가 이제 그 당시의 문화 안에 가정을 책임지는 것이 남자, 경제를 책임지는 게 남자였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은 꼭 남자라고만 볼 수가 없는데 어쨌든 여기 보면 남자와 그의 집과, 이 집이라는 것이 바로 가정을 얘기하는 건데 그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 남자를 만약 해고한다, 또는 그 남자의 돈을 갈취한다 그러면 그 남자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가족 수대로 다 무너져 버리죠. 그 남자와 그의 집과 그 집의 사람과 그리고 그의 산업을 강탈한다. 그래서 이 부를 풍요로움으로 하나님께로 받지 않고 축적을 해버리면 그만한 손해 보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이런 아주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두 번째 이어지는 문단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탐욕의 결과는 재앙이다. 재산의 남용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부른다. 탐욕을 쫓은 부자들에게 영원한 멸망의 심판이 선고될 때 하나님의 법정에 제시될 증거들이 있다. 첫째는 일평생 나눔이 없고 착복만 하여 축적한 재산이요. 둘째는 부자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돈이 떼인 사람들이 하소연했던 원망의 소리요. 셋째는 마음이 살쪄서 사람들의 필요에 아무 감각이 없이 홀로 사치하고 방종했던 땅의 삶이다. 예, 그게 다 어디에 나오냐 말씀이냐면요. 야고보서 5장 2절에서부터 쭉 읽어보면은 6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특별히 제가 그 말씀 가운데 그런 표현이 있었어 소개해드리면 마음이 살쪄서 그 사람들이 그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는지 그들의 하소연에 대한 어떤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없다는 말이 있거든요. 마음이 살찐다는 게 바로 그런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뎌지고 그리고는 그 사치와 방종을 일삼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 두 개를 통해서 우리 좀 내용을 더 거기 중간중간에 제가 소개해 놓은 구절들을 좀 참조해 보시면 더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확인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고된 노동으로 재산을 모을 수 있어도 그 재산과 함께 자동적으로 희락이 찾아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전도서 5장 19절입니다. 일을 하는 거는 사실 결과적으로 즐겁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수고의 떡을 먹고 또 가족이 즐거워하고 이런 거죠. 근데 그것이 자동으로 찾아오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도서 5장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시는데 그런데 능히 누리게 하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평생 모으고 쌓기만 하는데 누리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자동으로 희락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반드시 재산과 행복 사이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고 연결되지 않은 삶의 행복이라는 것은 절대로 찾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9절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에 우리가 정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질문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두지 않고 먼저 자기 인생을 세우는 일에 두면 재산과 관련하여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첫 번째는 학개서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학개서 1장 4절에서 6절. 네. 1310쪽이죠. 1310쪽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 말씀 자체가 바로 희락을 누리지 못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형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면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완벽한 집에 거주한다는 건 이제 어떤 사방이 막혀 있고 안전한 어떤 집이죠. 그런 거주의 집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인색한 이런 그래서 뭐 이게 성전 건축에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로 그런 게 아니고요. 우선순위가 뒤바뀐 사람의 삶에 재산의 만족을 주지 않는 혹은 재산을 능히 누리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형벌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6장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 어떤 위험이 있겠어요? 여기에 도둑의 위험이 있죠. 이거는 상실의 위험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안에 어떤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사람이 되게 예민해지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좀과 동록이라는 것이 그 무슨 뜻이냐면요. 옛날에는 이제 은을 가지고 화폐를 사용한 경우가 많거든요. 금은 너무 이제 비싼 거였고, 근데 은은 오래 두면은 그게 녹이 서버려요. 그 녹색 녹이 써버리죠. 그래가지고 계속 묻어두는 곳에 이제 그런 그 좀과 동록이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럴 만큼 재산을 축적해 놓게 되면 결국 이제 도둑이라든지 또 사기를 당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위험성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과 관련해서 불안해서 못 사게 되는 거예요. 불안해서 오히려 많은 것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포인트. 악인의 재산은 의인에게로 이동한다 그랬는데 어떤 뜻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산이 참 의미를 가지려면 재산을 누릴 능력이 따라와야 하는데 이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몫을 받아들이고 수고를 즐거워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며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또한 기뻐하신다. 이 기쁨의 순환에는 재산과 관련하여 기이한 일이 일어난다. 즉 하나님이 악인이 모아 쌓은 재산을 의인에게 주게 하신다는 것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누구라도 주인의 것을 받아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쓰지 않으면 주인이 그것을 빼앗아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쓰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여기 잠언을 찾아보기 전에 우리 아까 찾았던 전도서 5장 19절을 다시 한번 보고요. 그리고는 잠언으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기 읽었지만은 몫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5장 19절에 보면은 그 중간쯤에 이렇게 나왔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이게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냥 단순히 받는 receiving의 의미가 아니고요. accepting의 의미예요. accept. 그래서 받아들여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몫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그 포션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reward라고도 번역이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상급으로 주기도 하고 또 기업으로 주기도 하는 자기의 몫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그 구역을 정해 주셨느냐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만 그 구역 안에서 수고로운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재산을 축적하는 사람은 닥치는 대로 어떤 영역이든지 돈 되는 거 손대거든요. 근데 돈 되는 거 손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에게 주신 몫에 대해서 수고하는 것이 그게 이제 재산을 쌓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모아 쌓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걸 빼앗갖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의미죠. 잠언 28장 8절의 말씀으로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28장 8절의 말씀. 물론 다른 그 대표적인 말씀들 전도서 2장 같은 것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잠언 28장 8절의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는 나눔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이라고요. 네. 그런데 스스로 중한 별리를 가지고 막 20% 30% 고리대금을 해서 누리기는 해요. 누려가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저축한 것을 싹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람에게로 돈을 쓰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얼마나 허무해지는지 몰라요. 재산이라는 걸 한순간에 허망하게 사라지고 그리고 사라져가는 그 돈은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곳으로 흘러가게 돼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재산으로 여기는 것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집이다. 집은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의 자리이고 집이 없는 삶은 말 그대로 고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집을 재산 목록 1호에 두는 이유이다. 이 경우 집을 장만하는 것은 금전적 가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그 터전 위에서 자신과 가족의 삶을 세워가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참된 재산은 금전적 가치의 집이 아니라 인생의 집이다. 인생의 집은 돈으로 세울 수 없고 하나님이 세우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쓰는 그 부를 우리가 wealth라고 영어에서는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딘가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런 우리가 지금 식탁을 쓰고 있잖아요. 이 식탁을 뭐 한샘에서도 살 수 있고 뭐 일룸에서도 살 수 있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소중하게 여기고 서재에서 사용했던 그 테이블이 있다고 하면은 그 테이블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그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부를 우리가 영어로는 wealth라고 말이 표현을 합니다. 그렇듯이 이 집이라는 것도 뭐 반포에 10억짜리도 있고 뭐 강남에 30억짜리도 있겠지만은 그런 금전적인 가치로서의 집이 우리의 재산이 아니라 인생을 세워가는 집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재산과도 같다는 거죠. 시편 127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 네, 너무 잘 아는데 여기에 집이 바로 인생의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래서 오늘 우리 황 집사님 가정의 집에 대한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굉장히 그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기도를 하고 계셔서 하나님 반드시 그런 집을 주실 거예요. 왜냐 오늘 이제 이 질문을 읽어볼게요. 시작. 집이 금전적 재산으로서의 가치 말고 어떤 다른 가치들을 가질 수 있는가? 시편을 펼쳐놨기 때문에 시편 128편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을 보시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게 바로 집이 가정으로서 그죠? 가정의 그 행복을 위한 그런 가치로서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안정돼 있어서 아내는 그 안에서 결실하고 아이들은 부모 그 특별히 여기는 이제 가장이겠지만 가장의 그 식탁에 둘러앉아서 말씀을 들으며 정말 그 예의를 갖춰 있는 이러한 모습이 아주 아름답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의 가치는 가정으로서의 가치고요.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 이게 이제 우리 박 집사님 말씀하셨던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집이 도대체 어떻게 쓰일 수 있느냐?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5장 7절 5절에서 7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은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그래서 이 집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그 평안을 받을 사람들이 빌어주는 평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장소고요. 그리고 손 대접할 수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조로 거기 괄호쳤지만은 거기에 손 대접하다가 천사를 맞이한 사람도 있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우리 영님자매 말씀드리는 것처럼 큰 공간을 원한다. 왜 그러냐? 하나님 물어보실 거예요. 분명히 왜 그러냐? 제가 정말 차도 주차도 마음껏 하고 평안하게 와서 정말 여기에서 교제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대접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2배 이상의 집도 주시죠. 그 일본에 그렇게 집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집을 주신다는 거예요. 집진 사람하고 집을 누리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제가 참조를 안 썼지만은 보디발이 제사를 많이 쌓았는데 보디발의 돈을 정말 사용한 사람은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이 돈 그 다 관리했지 보디발은 그냥 맡기기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갖는 집도 어떤 목적을 갖느냐에 따라 다르죠. 또 로마서 16장 5절에는 조금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그 목적이 나오는데 요즘 우리 세대에는 뭐 별로 그렇게 적용이 안 될 것 같지만 응용은 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16장 5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옛날에는 집이 교회였어요. 그래서 여기 뭐 고린도전서 16장, 골로새서 4장, 빌레몬서 1장 다 여기 다 누구 집에 있는 교회, 누구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가 뭐 개척 교회를 한자 그래서 집에서 세우는 경우도 더러 있긴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응용하자면 바로 예배 처소로서의 집이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로서의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순모임도 하고 그 개방된 장소 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재산으로서 우리가 시작했다가 이제 마지막에 구체적으로 집으로 그 정리를 하긴 했는데 아무튼 이 집 말고 또 땅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화에 대한 문제는 조금은 다른 주제를 통해서 좀 배울 거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 부를 얻게 하시는 것은 같이 병립할 수 있는 거고 그러나 탐욕은 경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잘못된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재산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곳으로 옮겨 주신다. 그런 우리 정리를 가지고 오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되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부를 통하여서도 풍요를 누리게 하십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신앙이 깊다 하여서 부를 멀리하는 그러한 아버지 육체의 경건을 행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부요함을 또 가지며 또 그 부요함을 나눔으로 또 더 풍성함을 경험하며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님이 채워주지 아니하시면 누구에게 채워주시겠나이까. 아버지여 우리가 나눔의 손길을 베풀지 않으면 세상 어디에 가서 참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의 삶에 풍요로움이 임할 수 있겠나이까.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신 몫을 따라서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채워 주시는 부요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나눠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이 땅에서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필요를 주님께 세세하게 알릴 때 하나님이 다 풍성하게 채워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세상을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모든 것을 우리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여서 우리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또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풍성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